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며, 이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법이 구법을 덮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은 모세 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법에 의해 소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바울이 풀어주는 해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므로 나중에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덮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3장 15절 첫 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간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계약이든 협약이든 언약이든 모든 약속들은 일단 확정되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조항을 취소하거나 없는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위반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으며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언약은 특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제 특수 언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특별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이를 대대로 대물림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은 친백성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손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3장 15절에도 보면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먼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오늘날 당신과 나 그리고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성령을 모셨다면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씨 안에서 당신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자,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것은 율법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렇죠.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거나 무효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약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각각 그대로 함께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지시하고 금하신 것을 어겼다 해서 용돈이 취소될 수 있고 체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호적에서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불변이고 규칙은 생활을 관리할 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상속 유업은 율법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상속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율법을 지켜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가 육신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속 유업은 첫 상속 언약을 통해 받는 복을 말합니다. 상속 유업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복입니다. 이 상속 유업은 히브리인들이 받는 육신의 복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는 영원한 상속 유업은 새 상속 언약을 통해 받는 복입니다. 이 상속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 복입니다. 이 상속 유업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적인 복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여기서 약속을 받은 그 씨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브라함 자손이 옛 상속 언약을 따랐고 와중에 범법들로 인해서 율법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범법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놓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놓고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범법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곧 범법들이란 범법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곧 죄로부터 사람을 분리해내는 것임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범법들을 데리고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죄로부터 개인을 분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백성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였고 백성은 광야로 인도된 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 그럼 분리해 주지.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또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서 만민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셨습니다.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을 성취하려면 백성이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시해버리고 율법만 따라가다가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번 넘어졌으면 다시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은 그걸 또 행하려 했고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은 전혀 율법을 평가절하 할 뜻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제 중재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중재자는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라 양측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 쌍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놓고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갈라디아 성도들과 하나님은 생명적인 관계요 하나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중재자가 아니라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이시므로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던질 만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은 서로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로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약속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3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인간은 본래가 죄로 인한 진로의 자녀들이며 또한 살아가면서 범죄를 선택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의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진리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벽에 걸어두고 나는 살인을 안 했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이유 없이 형제에게 화를 냈다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야, 이 어리석은 것아 라고 말했다면 그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생각과 동기에서까지 순수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는 무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죄하는 율법에서 눈을 떼고 은혜의 구원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